이스라엘에 실제로 살았던 아합 때의 그 이방 여인, 참 갸륵한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우상을 섬겨도 아주 심하게 섬긴 대표적인 왕이었죠. 그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는 시돈 왕의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도 아주 극심히 섬기는 여자였어요. 급기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다가 못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고, 때문에 엘리야는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연접해 있어서 옛부터 무역으로 아주 크게 번영을 한 곳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이라고 할 만큼 아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세벨 왕비의 출신이죠. 고향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런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은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과부이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시돈이라는 부유한 지역에서 몹시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과부도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괜찮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가 가질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참으로 막막한 거죠. 또 그 옛날에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들은 얼마든지 여러 명의 그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어느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 내쫓아 버리곤 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여인도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는지 좌우간 과부가 되었는데 아이는 딸렸지 참으로 사는 게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알 우상이 창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도 가뭄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이제 통에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는 이젠 정말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비참했으면 이 여인이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겠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럴 지경이 되는 거는 참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시돈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건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토록 찢어지게 가난해서 비참한 그 형편인 이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말하면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릴 정도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라를 위한 대언을 하시는 그렇게 영역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왕부터 그냥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은 죽이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탁월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백성 중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섬겨드리는 사람도 없어서 가난하고 초라하며 참 심하게 고생하며 사시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참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세요. 먹고 살 소망조차 안 보이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르밧 과부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은 기구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 예, 참 어울려요. 예. 진짜 겉모습만 보면 정말 초라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대선지자라는 분께서 오셔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그 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자기가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돼요. 도무지.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란 분이 와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도라도 해주지 않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마지막 남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참 야속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참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계속 먹는데도 신기하게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놀렐루야. 이럴 땐 놀렐루야. 예,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들에게 배불리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건만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난하게 짝이 없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한 분 섬겨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천지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형편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일부러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섬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세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 이 순종,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 있는 나에게 왔으면 뭐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뭐요? 그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선지자님 드시게 해달라고요?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랬더라면 그럴 쉽죠. 이 여인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갔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내 딴에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가난하고 어렵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게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때로는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참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문까지 당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지만 자식 위하여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신 분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고 버티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뻔해요. 이것은 오히려 나를 살게 해주고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00년도 못 산 내 이 작은 머리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아멘.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순종하나 안 하나, 믿음으로 따라오나 안 하나,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 과부는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잘 통과해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글쎄.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9절.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9절.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해서 그 여인과 함께 사니까 집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비통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이제는 살만해졌나 보다 했더니 이게 또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해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4절.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것도 놀렐루야. 정말 놀렐루야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너무 희귀합니다만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사실이에요. 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최선규 아나운서는 의사들이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평생 불교만 믿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딸이 갑자기 살아난 걸 간증했지요. 또 오송일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사가 딸이 이제 죽었다고 다 진단을 이제 내렸고 하얀천으로 이제 덮여놨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안 믿던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번엔 더해, 그 다음날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간증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예. 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예, 능치 못할 게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기왕 살게 하시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애기가 그냥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멘. 이 과부 여인은요, 우상천지 시돈 땅에서
더욱이 생활까지도 너무 비참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여인을 너무 갸륵하고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범사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이 여인에게 영적인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육적인 축복에 이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후 아마 이 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기도해도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게 느껴지지요. 예.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이 머리털조차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어렵습니까? 이 여인은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우상 천지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과부는 돼가지고 아이는 딸렸지. 정말 도저히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구나. 이젠 죽나보다, 굶어 죽나보다 하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 이 여인인들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보살펴 주시지를 않는 걸까? 나는 그래도 이 우상천지 속에서 하나님이 참 진정한 신인 것 같아서 이토록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더욱이 그 마지막 남은 거, 그 먹거리조차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데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복을 받을 만해요. 이 정도 어려움이면 사람에 따라서는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아주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과부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받들고 순종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며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 안 보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결단코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잡힐 뿐입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그러다가는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며 결단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현실은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이것을 60 중반에 이르도록 평생 겪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으세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 섬기십시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을 하는 저도요, 그저 이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라는 저의 동영상 설교에서 이미 간증을 다 드렸습니다. 저도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처음에는 믿는 자 없는 외가 친가 뭐 다 통틀어 없는 집안에서 영육간에 비참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과부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면 물론이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복을 받게